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좋아하여 희로애락을 나누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왜냐면 창조주니까. 처음이시니까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떠한 통로로 어떠한 모양으로 믿느냐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 기적을 만드시고 그렇다면 다른 데도 기적은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지니와 같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물질을 숭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또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그러한 아바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장 정말 그 사람이 만들어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잖아요. 나의 근본이니까.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만 나누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일은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슬픈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희로애락을 나눈 것이죠. 부활의 기쁨도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쁜 일도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그 다음에 때로는 눈물도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게바는 그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뭐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아주 웃긴 이야기가 생겼어요. 베드로는 복음의 사람이고 그 자유로운 사람이었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자유롭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수장에 섰었던 그 야고보의 그 지도자, 거기서 온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와서 뭔가 율법으로 비난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까다로운 사람도 있나요? 법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법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요. 법이 많으면 무엇으로도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가 촘촘해서 거기서 건져져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라도 싫어요. 오라도 함께 있기가 싫어요. 왜냐면 좀 있으면 손가락질 당할 거거든. 사랑으로 이야기해도 사랑으로 얘기했으나 나한테는 왜 나를 흠을 잡고 왜 비난하려고만 들지? 사랑으로 얘기해도 욕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훌륭한 베드로도 그런 손가락질하고 흠 잡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왔었을 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피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잔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했다고 했어요.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누우니까 싹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조금 전까지 희로애락을 나누다가 갑자기 오더니 싹 사라져버렸어. 굉장히 좀 난처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 훌륭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게 싹 빠지니까 가지 쫙 빠졌나 봐요. 아마 그 이방인들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함께 먹지 않은 척했어요. 그는 그 순간만큼 진실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완벽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잔소리는 누구나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판단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잔소리와 판단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듣기도 하고 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죠. 왜냐면 완벽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가면이 이제 사회적 기술이 있죠. 사회적 기술은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면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이 이게 약해져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담대하게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쓰면 안전하니까. 가면을 벗고 마스크를 벗고 살아도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약하니까 가면을 쓰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십시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다면 그때는 가면을 쓰지 않으시고 저희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자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술은 어쩌면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상대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배려가 있어요. 그런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은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란 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은 이제 뭐 선민의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이렇게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중에 더 아름다운 유대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막 칼 들고 다니고 막 정말 꽉 막힌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유의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율법적일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좋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지키지만 자유의 복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비굴한 자, 약한 자였던 것이죠. 그 상황에 봤더니 조금 전까지 뭐 식사도 하고 뭐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곤란해지니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좀 비굴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겠죠.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구나. 이방인들은 베드로를 보고 자신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했으니까 함께 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매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똑같네. 입술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는 삶을 보니 똑같잖아. 말로만 하늘에 있구나. 말로는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는 건 똑같네. 결정적인 때는 나하고 똑같아져 버리네. 그때 사실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난 영향받지 않겠어. 결국은 똑같더구만. 결국 그동안 했던 말들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인데 결정적일 때 우리들하고 똑같이 타협하더라고. 결정적일 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그러더라고. 그럼 뭐 말이야. 청산유수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삶은 똑같은 거잖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시간 낭비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억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억지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자유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유의 확장인 것이죠. 하지만 자유를 막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유를 말하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무섭기 때문에 살아가는 억지인 것이죠. 베드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살까요? 베드로의 협박 때문에 살아가는 수도 있죠.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자유의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결정적일 때 율법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신을 속이는 베드로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는요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완벽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살았지만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양보한 것이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율법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완벽해요. 한 번의 어긋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소멸하지 않아요. 율법에 뭐가 있어요? 율법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 생각에 과거에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법에서 어긋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그때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어긋났었을 때 그때 너는 범법자야 이러면은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죠. 그런 가치관 발로 뻥 차 버려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또 유교도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을 물려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실수와 어긋남과 상실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회. 한 번 잘못되어지면 범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회.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벽하여 한 번의 어긋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와 오늘과 미래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 어긋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그런 헛된 삶, 그런 폭력적인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는 걸러내시고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멸이 있어요. 소멸이 있고 지나감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씻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멸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용서도 있고 또 씻는 것도 있고 거듭남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오늘을 생명 있게 살아간다 하여도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참 만족된 삶을 살았어요. 멋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간다 하여도요. 과거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을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해. 정말 멋있게 살았어. 훌륭하게 살았어.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완벽주의를 지향하면 과거에 너 이랬잖아. 너 미래에 이런 거 못할 거잖아. 그 비난으로 인해서 오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 있게 살아간다 해도 과거의 어긋남과 미래의 어긋날 가능성으로 정죄와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을 목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근데 진리는 오늘이 있습니다. 진리는 오늘 있는 거예요. 진리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미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에는 감정이 있어요. 생명에는 감격의 감정이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격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이 감정이 메말랐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리가 오늘 적용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삼아주신대요.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로 오늘 살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 있잖아요. 오늘의 삶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게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난이 있잖아요. 의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멋있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비난자가 있는 거야. 너 완벽해? 이러면 어떻게 하죠? 완벽할 수 없어요. 너 완벽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사시고 난 다음에 감사가 충분함이거든요. 저희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했을 때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완벽하지 않지만 율법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니 저도 자족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저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 인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결국은 다 실패자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생명 있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가둘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샘 솟는 물과 같습니다. 영생을 제가 비유하면 샘 솟는 물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언제든지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진리에 대한 선택만 있다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꿔지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건 진리를 선택하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때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는요, 완벽주의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허물었거든요. 이제 복음의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을 허물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곧 완벽주의를 어겨서 나를 정죄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음에도 그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너 완벽해 한마디 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수고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죠.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오늘로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상실과 잘못과 어긋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오늘 지켰다면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 그 다음에 미래의 율법 하지 마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율법으로부터 죽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그 어긋나는 일을 통해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긋난 일을 통해 슬퍼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긋나면 슬프잖아요. 인생에서 내 계획들 어긋나면 슬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구나 어긋나는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때 비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우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의롭고 싶은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충분하다 했을 때 같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무섭게 노려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상실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네가 옳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상실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많이 슬프구나. 나도 슬프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많이 기쁘구나. 나도 기쁘구나.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응원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에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씻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여 사는 것이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심판만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판만 있는 거예요. 비난만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사랑이 물이 되어 그 물에 흠뻑 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침례에 대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그 피가 물이 되어 그 물에 흠뻑 젖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그 침례를 받는 분이 3분이 계신데 또 올해는 3분, 또 내년에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이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이 교회를 호텔과 같은 왕궁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만약 태풍이 아니었어도 제가 이 교회를 호텔로 만들었을 텐데, 왕궁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죽도록 이랬겠다는 얘기죠. 호텔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기 왕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일을 해도 호텔이 될 수 없어요. 왕궁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은 끝이 없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보다 조금 더 깨끗해졌겠죠.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으로 살면 일하다 진짜 죽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컵라면을 이제 아까 먹고 일하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에 여기 손가락이 조금 약간 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또 잠깐 힘을 내기 위해서 복숭아 하나를 깎아먹다가 칼이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잠깐의 상처와 상실이 아픈 손으로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료하고, 그리고 아픈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픈 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플 때는 일할 수 없지만 아파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일할 수 없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인생을 살다가 아플 수 있어요. 항상 아프진 않지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일하려다가 더 무너지지 마십시오. 생명을 잃지 마십시오. 그때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5일은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인생의 전반전에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닥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요. 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 왜 따라다니면서 왜 못하게 해? 하다면서 왜 손가락질해? 오라도 싫어요. 오라도 싫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받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와 발걸음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지면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좋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생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손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소통이 있습니다. 침례 때 물 위에 있는, 침례 받을 때 보면 물 위에 있거든요. 들어가서 가운을 입고 물 위에 있는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달팠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 여기 가운을 입고 이렇게 따가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물 위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달팠었던 인생을 의미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던 나의 삶이 식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었던 그 삶이 식혀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봤거든요. 보통 오늘 하나님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은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날마다 브레이크를 걸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오라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오라도 부모님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라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나, 하지만 인생에는 자유를 주시는 진리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인생은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살펴보아야 할 때도 있고 표현해야 할 때도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그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유와의 연합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선택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와 기쁨을 함께 나눌까? 여러분들 기쁜 일 있을 때 아무하고 기쁨을 안 나눕니다. 누구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화가 날 때 아무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화낼 대상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슬픔을 나누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아무 앞에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누구와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을까?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감정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희로애락을 나누면 안전하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친 사람은 예수님과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고통은 분리된 자유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과 멀어진 자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한 괴로움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피곤함이 고통입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 피곤함은 선택의 피곤함입니다. 선택이 피곤하다면 진리가 없는 자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에 근거하여 선택하여 살아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길 소망합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으로의 부활입니다. 침례는 진리를 율법으로 보았던 곳에서 복음으로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 여러분들이 왜 지치는지 얘기를 할게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찾다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을 보고 판단하고 죄를 재어보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큰맘 먹고 마음을 열었는데 거기에 또 절망, 괴로움이 있었을 때 더 지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것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과 그런 시간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